적인 건 똑같죠. 오늘 오후 지금 3시 12분, 13분. 제가 몇 분 설교할지 모르지만 한 25분, 30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똑같은 시간에 우린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나 그 제가 만약에 30분을 설교한다 그러면은 그 30분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깨닫고 은혜 받고 막 그러는 사람에게 30분은 몇 분처럼 느껴져요. 3분처럼 느껴지죠. 금방 쭉 지나가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서서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이런 분에게는 30분이 아마 3시간처럼 느껴질 거예요. 3시간처럼.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간은 30분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전부 다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럼 객관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시간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이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3분처럼 확 지나가가지고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지?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강해는 7번째 시간으로 부르짖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것만이 소망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저자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에 얘기해요.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동시대에 살았던 그 부모님 세대들이 살아 계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 위대한 일들을 보았던 부모 세대가 다 죽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혀 보지 못했던 2세, 3세들이 살게 되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 사람의 삶이 부러워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진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어요. 악행을 행했는데 그 앞에 누구 앞에서 악행을 행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삽니다. 악을 행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거밖에 안 보이죠.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 때로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보다 안 보면은 죄도 짓고 그렇잖아요. 그죠? 교통순경이 있나 없나 보다 없으면 싹 신호도 위반하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보여줘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졌다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지을 때 누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 그걸 잊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눈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도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1절 4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제 이 사사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하고 포악하게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불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제목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책 제목을 줬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거기 나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저기 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들의 삶을 따라서 악을 행하면 안 되죠.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고 있다. 내 생각도, 내 언어도, 내 행동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걸 가르쳤어요. 예수님 가르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몰래 감추려고 그러고 몰래 말하고 행동하고 이래서 감추려고 그랬더니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몰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 목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게 녹화되고 녹음됩니다, 여러분. CCTV만 있어도 다 어떻게 돼요? 다 녹화돼요. 에? 범죄를 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범인을 누가 잡아요? CCTV가 다 잡아요. 뺑소니 뭐 어쩌고 하면 벌써 여기 CCTV 다 있잖아. 에? 그 영국에는 CCTV를 더 엄청나게 늘렸어요, 테러 사건 이후에. 그래서 사실은 나쁜 맘 먹으면은 모든 런던 사람들의 개인의 사생활을 다 간섭이 체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귓속말로 했는데 지붕에서 큰 소리로 하는 것처럼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거, 우리는 모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게 기록되고 녹화되고 녹음돼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섰을 때 우리 한 평생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 첫째 잊지 말 것.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렇게 죄를 졌는데 어떤 죄를 졌냐면은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죄라고 로마서 1장에서 죄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죄로 나오죠. 제일 큰 죄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는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무슨 종교라고요? 다산과 풍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다산과 풍요. 농촌 사회니까 농사 잘 되고 비 많이 오고 그거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 그러니까 거기 혹 넘어가서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재물과 재물의 풍요, 세상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사사기 중요한 주제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진노의 몽둥이를 드세요. 진노의 몽둥이. 이 패러다임이 계속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세요. 몽둥이로 들어 때리세요.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름도 어려워요. 구시야, 구시.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요. 파셨다. 여기 리사다임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독한 악당이라는 뜻이에요. 지독한 악당. 원래는 두 배의 악당이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두 배의 악당이니까 악당도 악당인데 두 배의 악당이니까 아주 지독한 악당인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았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쳐들어와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군대로 주둔시켜놓고 몇 년을 다스렸어요? 무려 8년 동안. 지금부터 8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8년. 예? 지금부터 8년 후면 제가 다 거의 은퇴하려고 해야 되는데, 예? 끔찍한 거예요. 그 8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하나님 떠나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세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 몽둥이를 들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생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죠. 예? 그게 부모님이 잘못된 길로 가서 마음대로 사는데 나 네 깐에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부모님이 버린 자식이지, 버린 자식.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건 사생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은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어떤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일반 세상의 지식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죠. 야,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폭군이야, 폭군. 니네 하나님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여기 지금 구사다인, 리사다인 같은 사람 들어서 막 공격해서 8년 동안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인들이. 성경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저 초대교회 때도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구약은 성경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 진짜 선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막 그냥 말 안 들으면 혼내고 징계하고 막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읽은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캄캄한 밤에 누군가 길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동네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보니까 계속 뛰어가면 절벽이에요. 절벽. 떨어져 죽어요. 그걸 막 뛰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쳐가지고 못 가게 해야죠. 큰 소리 쳐가지고 여보시오 거기 가면 큰일 나 이 사람아. 낭떠러지하고 낭떠러지 죽어. 그러다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쫓아가서 잡아 당기고 그냥 뭐 딴지를 걸어서 넘어뜨리든지 못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 죽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성경이 호세아서 2장이에요. 호세아서 2장. 자, 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호세아서를 제가 통째로 강의한 적은 없습니다. 새벽기도 때 조금씩 한 적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하게 하나님 중매를 하셨는데 고멜은 불량한 여자죠. 연염집 이렇게 순결한 여자가 아닙니다. 불량한 여자랑 결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이제 고멜이에요. 미스고입니다. 미스고 노래도 있죠. 네, 미스고예요. 자, 그런데 호세아는 이처럼 자격이 없는 불량한 여성을, 불결한 여성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랑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맞아주셔서 사랑해주시는 사랑에 비유하고 있죠. 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자꾸 나가서 술집에 가서 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러다가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요. 호세아의 아기가 아니에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막 그래요. 계속 불량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호세아가 고심을 하다가 자기 아내가 다시 글로 가는 것은 자꾸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가시 울타리를 쳤어요. 낮에. 못 뛰어나가게 하려고. 담이 없으니까 막 이제 뛰어다니니까 몰래 가시로 다 울타리를 둘렀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그걸 알지 못하고 밤중이 되니까 남편 자나 싹 보다 일어나가지고 또 쫙 뛰어나갔는데 그거 뭐가 있어요? 가시 울타리가 있잖아. 막 뛰어나가다 팍! 어떻게 됐겠어요? 만신창이가 됐겠지. 가시에 부대껴서 쓰러진 거예요. 못 나가는 거죠. 잔인한 거 아니야?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아멘. 그게 고멜이 깨달았어요. 자기 남편에게 돌아가는데 그게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아내 삼아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남편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가늠하는 거예요. 세상에. 고멜이 다른 남자 품에 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가늠하고 또 세상으로 확 달려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뭐 영적인 가시를 전하요. 가시담을 거기 미련하게 팍 달려가 보세요. 거기 팍 묻어끼면 그냥 나가 쓰러지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의 가시담이 있어요. 달려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가시에 갖다 부대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꾸 딴 길로 가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야 바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가시에 가시벽이 있는데 그걸 발로 차면은 가시가 다 찔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가시담을 줘놨다고. 사랑의 가시담이에요. 사랑의 가시담.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자꾸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세상 손잡고 살아가면은 그 길로 달려가면은 하나님이 쳐놓은 그 영적인 가시담에 언젠가 도달하면 거기에 꽉 이렇게 쓰러진 만시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글로 달려가지 말고 그때서야 깨닫고 내 남편에게 있을 때가 옛날보다 좋았다 그러지 말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글로 달려가지 말고 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여기에 악을 행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지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다지파.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서 사사로 세운 온니엘이 유다지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 뒤로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지파 사람들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니까 거기서 그 지파에서 사사를 하나 세웠는데 온니엘이에요. 그게 유다지파거든. 그러니까 유다지파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1장을 열 때에 생각이 나세요? 여호수아도 죽고 다 죽었어요. 아직 가나안에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봤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누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랬습니다.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제일 인정해 준 지파가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유다지파가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랑 함께 가서 싸우자. 기억나요 안 나요? 그동안 또 오해비 안 드리다 막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싸워서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점령했죠. 그 정도로 한번 사사기 1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도 제일 인정받았고 그 신앙이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토를 달지 않고 말씀대로 시행해서 땅을 점령했던 굉장히 신실한 지파였는데 타락의 이야기를 할 때 유다 지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부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이 내가 어느 날 뜨거워졌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아요. 이 은혜를 지속하고 이 은혜를 더 뜨겁고 성숙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무너졌음을 보여줘요.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은 유지되지 않는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지 않아요. 그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자전거가 언제 제일 쌩쌩 달려요? 페달을 막 밟을 때 제일 쌩쌩 달리죠. 근데 안 달리고 가만히 있으면 속도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여러분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 있으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아요. 늘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 신앙이 쫙 자전거 달리는 것처럼 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고 있다면 진짜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나게 달리는 거 자전거 타고 달리듯이. 근데 이제 어느 날 힘들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옆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같이 좀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하고 잠만 자네. 아니 나 피곤해서 못하고 쉬고 그러고 다 자는 거예요. 3번이나 부탁했는데도 육신을 핑계로 피곤하다고 기도를 안 했다 그랬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피곤해요. 하나님 24시간 다 똑같이 줬어요. 예? 피곤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피곤해서 무슨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피곤해. 은혜가 넘치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 너 피곤하지? 푹 쉬고 나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왜? 그거 핑계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야, 네가 시험에. 그러므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엉망이 되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여기 핵심이 베드로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들었을 때 쓰러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죠.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내내 기도하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늘 개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계속 속도가 줄어들어서 이제 딱 멈춘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옆으로 쓰러져요. 오늘 유다 지파처럼. 신앙은 가만히 있는데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달을 밟으면 신앙의 페달을 밟으면 신나게 달려요. 저 남산에 보면은 제가 남산을 가끔 걸어 올라가는데 그 남산을요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전거 타고. 야, 진짜 허벅지를 이렇게 보는데 남자인 내가 너도 축구를 해가지고 좀 튼튼한 편인데 시커먼 구릿빛 허벅지가 종아리하고 막 있단 말. 그걸 안 쓰러지고 막 쓰러지랑 말랑하면서 올라오더라. 그 이제 정상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다음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내려갈 때 위험할 정도로 그냥 쫙 최고로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가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 그건 자전거가 달리듯이 신앙이 주님 손잡고 달려야 모든 게 행복해요. 주님도 만나고 기도 응답받고 감사도 넘치고. 여기서 조금 게을리해서 페달을 안 밟으면 여러분 모든 게 무너지고 신앙이 다 무너져요. 그 유다 지파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되고. 자,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8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8년이 갔습니다, 여러분. 8년이에요, 8년. 예? 참 어리석게도 사람이 깨닫지 못해. 그런데 8년 동안 깨닫지 못한 거예요. 8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점점 길어져요, 깨닫지 못하는 기간이. 8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8년을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부르짖는 것만이 소망이라 그랬죠. 8년 동안 이 아주 2배로 악당인 이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8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절망밖에 안 보이는데 그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지 않고 싶을 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고 한 주간도 힘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막 우울, 불안, 그 다음에 막 공황장애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래요. 사람들이 답답증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부르짖으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늦은 감이 있지만 8년이나 지났지만 그들은 바른 길을 깨닫고 선택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언부언하거나 그냥 몇 분 앉아서 흥얼흥얼하다 일어나거나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깊이 앉아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진짜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짜 기도,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자,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뭔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앞에 가면은 간절함이 생기죠. 저분이 마음만 바꾸면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 자기도 간절하지 않은데 무슨 응답을 해 주시겠어요. 자기도 별로 간절하지 않은데 간절하게 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죠.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구원자.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예,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바산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사사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중요한 걸 또 가르쳐줘요.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도 있어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나를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다양해. 꼭 오늘 뭐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그래서 온니엘이 군사를 모아서 구산 리사다임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이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는 항상 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 일이지만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가 걸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온니엘이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 사람이 유능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저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넘겨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하시는 분은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감사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이후로 무려 40년 동안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25 사변 이후에 보릿고개 다 겪고 지금 한 이제 40-50년 좀 부유하고 평안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또 무너져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지금 이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가 준 건데, 네 금과 은도 내가 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바알하고 아세라한테 갖다 바치냐? 에? 내가 다 준 건데 하나님 많은 거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유하고 풍요로워졌더니 이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사람과 나누고 선교하고 이런 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세상 즐기러 가는데 다 쓰고 있는 거지. 내가 너에게 줬더니 뭐하냐 하나님. 그럼 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덕으로 40년 이상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게 또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로 50년, 100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예?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유다 지파처럼 다시 타락하는 길로 가면은 이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인생도 평안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아멘 받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실천해야지. 실천해야지.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까지 계속 갈 것 같은데, 코로나를 주신 것, 삶의 어려움을 주신 것, 또 내가 뛰어가다 가시밭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신 것,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돌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다음 설교 주일날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